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이 있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 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돌보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돌봐주십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낳는 일은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낳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큰 일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우승의 주역은 메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빠지지 않지만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포르투갈의 호날두입니다. 메시에게 마지막 월드컵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함으로 인해서 메시가 이룰 수 있는 축구의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메시는 여러 큰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많은 우승 트로피가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 트로피만 없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시 개인적으로 대단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4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단지 축구에서 우승을 해도 이처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신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왕족이나 귀족 집안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저 평범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 특출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택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시선으로 엄마가 아기를 보듯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실 때도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비교적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남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유선을 물려줄 때도 장남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줍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이새 아들들이 다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 다윗은 그처럼 중요한 자리, 이새 아들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막내로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고 다른 형제들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기는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족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했던 다윗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록 비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를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다말과 라합과 룻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하나같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인데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나 창녀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한 갈대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할 때는 발로 밟아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등불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은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에게는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람들은 갈대가 상하고 등불이 꺼져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예수님은 정의를 세우실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벨론의 공중정원,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7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큰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바닷물을 갈라서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 같은 일은 지금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달에 위성을 보낸다 할지라도 바다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큰일입니다. 모세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특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로 하여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자의 일생에 있어서 아기를 낳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갖고 낳는 것이 여자의 일대 사명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는 일이 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갖게 하십니다. 사라가 대표적입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인나는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자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도 하시고 줄이던 자들을 다시 줄이지 않게도 하십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큰 일을 행하셔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아야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계속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은 생물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만큼 큰 역사는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큰일 났다는 말합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큰 사고가 났거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났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는 말을 하면 먼저 놀랄 준비부터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도 우리를 한편으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천사 가부의 일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먼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믿는 자에게는 유익한 일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요즘은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
오래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질 때,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사실 오래 기다렸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언약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55절. 우리 조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의 성취인 동시에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도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 기쁨이 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기쁨을 느낍니다. 만약 관계가 깨지고 틀어져 있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없습니다. 웃더라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가 깨어지면 그만큼 상처가 있고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무거운 추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만큼 기쁨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의 영역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의 영역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의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착한 분이셔서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마음껏 먹고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자기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사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은 거지 중에 산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멀리 집이 보일 때쯤 아버지가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품꾼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잔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